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하던 법화경을 계속 이제 하는데, 일단은 요거 법화경 끝나고 나서는 너무 그 경전만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 깨달음,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그 깨쳐야 된다. 그 전에 그 성철 스님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야, 불교는 깨쳐야 된다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불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 그 불교 학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또 몸소 또 체험한 것도 그렇고, 불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어떤 절대자한테 무조건 구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닦아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붓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여튼 그거는 일단 다 불자님이시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 경전 내용만 계속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법화경 요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 화엄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화엄경은 잠깐 미뤄두고 깨달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불자라면은 꼭 그 깨달음을 얻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채워주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책들이 제법 있어요. 그 옛날 우리 그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 내려오던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 불교 불자라면은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노입도 요문론이라고 그거하고 수심결, 예, 그 책을 구해서 제가 일일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그 정도 책을 읽고 또 깊은 선정산매를 닦다 보면, 제가 또 이미 올려져 있는 그 영상에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선정산매를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것도 물론 뭐 화두를 들면 좋죠. 화두를 들면 좋은데 이 초보자들은 화두를 들고 깨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금방 그런 걸 깨칠 수가 없어요. 뭐 절집의 스님들도 쉽게 못 하는데, 깨친다는 거는 물론 뭐 어떠한 그 쉬운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면,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늘 얘기합니다. 견성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견성할 수 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고 또 불자라면은 반드시 견성해야 됩니다. 견성하지 않고는 이런 금강경이나 화엄경 이런 거를, 법화경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승경전은요, 초보자가 읽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초보자가 보는 경전이 아니라고. 근데 의외로 우리 이 불교계에는 금강경, 왜냐면 조계종의 그 수지경전이다 보니까 이 금강경, 뭐 화엄경, 여러분들이 그 법회 가면 꼭 읽는 거 있죠. 반야심경을 그냥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읽잖아요. 그 막 노래 부르다시피 꼭 법회 시작되면 거 하고 그러는데, 그 뜻을 알고 깨치고 그거를 외우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니 전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그런 대승경전이 전부 그 초심자가 보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절집의 이 스님들이나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 어느 정도의 그 좀
오래 그 수행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 책이지 그렇게 초보자가 보는 경전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깨치는 거, 깨달음을 좀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견성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결국은 불국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국토의 그 부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견성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과 네 가지의 그 성자 지위가 있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소승으로다가 해서 이제 나누고 하는데, 일단은 견성을 하면은 일단은 그 성자의 길에 들어서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 수다원과가 우선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다원과가 되고 나면 아주 그 믿지 말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마음의 눈을 뜨고,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의 눈을 뜨고 깊은 선정산매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은 거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그래도 다른 타종교는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진짜로 있으니까. 진짜로 불성자성짜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견성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성이 우선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은 견성하는 겁니다. 견성. 그래서 말이 참 길었습니다. 자, 이번 그 챕터는 챕터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챕터가 좀 내용이 짧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원래 경전, 부처님 경전이 좀 그래요. 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이렇게 써놓은 그 입장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은 다 뺄 거예요. 그거는 빼고 반복되지 않은 내용을 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그 12연기 사성제, 요거는 물론 그 초보자한테도 중요하고 중급 정도 되는 분들한테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챕터를, 이제 챕터 자체가 좀 짧으니까 짧은 챕터 두 개를 합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 그 제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부처님이 수기를 주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챕터의 그 제목은 4명의 제자가 수기를 받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제자가 가섭이에요. 가섭에게 수기를 주시다.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세존께서 이 개송들을 설하시고 모든 대중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의 제자 가섭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300만억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받들어 공양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다. 그리고 널리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법을 설하고 마지막 몸으로 성불할 것이다. 그 이름은 광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섭존자한테 이제 수기를 해 주시는데, 미래의 그 부처가 되는데 그 이름은 광명열애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뒤에 따라오는 9가지는 다 어느 부처님이나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다 따라 붙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이제 부처를 뜻하는 그 이름이 이렇게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항상 똑같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마지막 몸으로 성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오는 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에 성불을 하고 간다 이 말이죠. 성불을 하고 불국토로 간다. 정토로 간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가섭존자의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섭존자 부처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게 될 나라 이름은 빛나는 공덕의 나라이고, 세월의 이름은 대장엄의 세월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다. 정법은 이 세상에 20소곱을 머물 것이고, 상법 또한 20소곱을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장엄하고 꾸며져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없다. 국토는 평평하여 높고 낮은 구릉이나 구덩이가 없이 보석 유리로 땅이 이루어져 있다. 길에는 보배나무가 늘어서고 황금줄로 치장을 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뿌려지며 그 둘레는 맑고 맑다. 그 나라는 보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모든 성문들이 또한 셀 수가 없다. 마구니에 장난이 없고 설사 마구니들이 있더라도 모두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가섭존자가 이제 성불한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자, 다음 제자는 또 누구냐면은 수보리에게 수기를 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세존께서 모든 제자의 마음을 알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받들어서 공양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다. 항상 맑고 깨끗한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마지막 몸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부처님이 될 것이다의 이제 이름은, 그 이름은 이름과 모습을 갖춘 열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월의 이름은 보배가 있는 세월이고, 나라의 이름은 보물이 생겨나는 나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다음 제자 내용으로 또 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제자는 가전년 존자입니다. 가전년에게 수기를 주시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모든 비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겠다. 가전년은 오는 세상에 8천억 부처님을,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 참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8천억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년은 오는 세상 8천억 부처님을 모든 공양구로 공양하고 받들어 공경하고 존중할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마다 탑을 세워 그 높이가 1천유순이며 가로 세로가 반듯하게 500유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전년 존자의 그 이름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금빛 열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또 똑같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제자는 목건년 존자입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목건년에게 수기를 주시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목건년 존자는 20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 이 전단향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 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 향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 전단향이라는 그 나무 향이 상당히 뭐 냄새가 좋은 걸로 알려 있고 경전에서 많이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목건년존자의 그 세월의 이름은 기쁨이 가득 찬 세월이고 나라의 이름은 뜻이 즐거운 나라이다. 이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한테 주는 그 챕터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4명의 그 제자한테 이제 수기를 주시고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 챕터의 그 제목은 뭐냐면요. 방편이라는 거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게 방편이죠. 방편으로 큰 성을 만들게 된 까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 제목은 크게 깨달아 지혜가 뛰어난 열애의 성부를 말씀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옛날 부처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명호는 크게 깨달아 지혜가 뛰어난 열애. 그 나라의 이름은 좋은 성이 있는 나라이고 세월의 이름은 큰 모습을 갖춘 세월이었다.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매우 오래되었다.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을 갈아 먹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방으로 1000개의 국토를 지나 먹물 한 방울 떨치고 또 1000개의 국토를 지나 다시 먹물 한 방울 떨치되 이와 같이 하여 그 먹물을 다 소비하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누가 이 모든 나라의 수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 가운데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진 국토와 안 떨어진 국토를 다 모아 티끌을 만들고 그 티끌 하나를 일겁이라 하여 그 티끌을 다 모아 놓은 세월보다 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세월이 더 오래되었다. 나는 부처의 안목으로 그 오랜 세월을 보되 오늘 일처럼 본다. 이번 챕터는 지금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챕터는 지금 12연기입니다. 12연기. 사성제하고 12연기가 우리 불교 핵심의 그 아주 진짜 핵심적인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작은 제목, 하제법과 12가지 인연법을 설하시다. 자, 요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봐요. 그때 크게 깨달아 지혜가 뛰어난 열애께서 시방세계 모든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받고 고집멸도를 보여주고 수행할 것을 권하며 그것을 깨칠 것을 설하였다. 이 내용은 사문이나 바라문, 천상, 마군이, 범천 그리고 다른 세간에서는 그 누구도 설할 수 없었으니 이는 고집멸도 4가지 진리를 말하고 나아가서 12가지 인연법을 널리 설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고집멸도에 대해서는 제가 사성제 그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사성제라는 게 뭐죠? 사성제 아까 처음에 나왔죠. 고집멸도라고. 그러면 고가 뭐냐 이거예요. 고는 말 그대로 괴로움, 에?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종교는 번뇌를 없애는 종교죠. 우리의 번뇌가 없어지면 그게 이제 깨치고 바로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종류가 또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번뇌가 있고, 예? 또 마음으로 짓는 번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번뇌, 또 마음으로 짓는 거. 인생은 우리 삶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괴롭다. 번뇌다. 그다음 집은 이제 번뇌는 번뇌인데 그 원인과 결과로서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고 원인 때문에 새로 생겨나고 모이고 인연 따라 그게 이제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그 고가 어떻게 원인과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집은. 그러니까 고는 그 하나의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그 괴로움, 번뇌고, 집은 그 번뇌로 인해서 생기고 없어지고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멸은 고집 멸은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번뇌를 없애게 되는가 하는 그 없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없어짐을. 번뇌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도는 이제 말 그대로 열반을,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고 그거를 통찰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 통찰의 그 대상이 이제 팔정도를 하는 거죠. 팔정도를 수행해서 번뇌를 닦아가는 길. 도가 그 길도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팔정도와 개정해, 아시죠? 계율,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개정해라고 그래요. 그냥 그걸 말을 줄여서 요약해서. 그래서 이 도는, 고진멸도의 도는 통찰을 해 나가는 하나의 그 수행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앞으로도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고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 이제 12연기를 또 말씀해 드려요. 12연기는 여기 지금 그대로 써놓으셨는데, 요 경전 내용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무명, 첫 번째가 무명이죠. 무명은 어리석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은 행을 인연하고, 행은 식을 인연하며. 그래서 이 행은 말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행이잖아요. 행. 그러니까 이 행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몸으로 짓는 그 행이 있고, 입으로 하는 행이 있고, 그 다음에 뜻으로 내 그 정신적인 그 의식의 뜻으로 식으로 하는 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요 내용을 지금 나갈게요. 식은 명색을 인연한다. 그러니까 식은 그 육식이란 말이에요. 육식.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의 그 감각기관 중에 그 어떤 그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보통 우리가 의식이 있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이 감각기관의 식은 육식을 얘기하는 육식.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 우리의 감각기관. 그러면 식을 인연하여 또 명색이 온다. 명색은 이제 심신의 그 일종의 복합체로서 그 오온덩어리란 말이에요. 오온덩어리니까 색수상행식이 그 해당되겠죠. 오온은 우리 그 자 자체잖아요. 몸 자체. 그러니까 그리고 명색은 육입을 인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육입은 말 그대로
아까 저 식에서 육식하고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지각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6가지의 그 감각기관, 육입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식은 먼저 얘기한 거 식은 행은 식을 인연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의식이죠. 의식.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느낌이 오고 느낌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생명이 이제 탄생되는 하나의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육입을 통해서 또 촉을 인연하며 그래서 촉은 6가지 그 지각 경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촉감이라고 우리 촉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지각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앞에 육입은 지각적인 영역이고 촉은 지각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뭐 만진다든가 그러면 경험이 생기지 않겠어요? 촉은 또 수를 인연한다. 수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육촉으로서 일어난 어떠한 그 뭐 괴로움이라든가 아니면 락이라든가 행복하다든가 불행이나 행복이나 요런 어떤 느낌적인 거 그게 수예요. 수는 애를 인연하고 애는 이제 색성향 미촉법의 그 일종의 동물적인 그 욕망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지각적인 그 어떤 물체를 보거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그러는 그 동물적인 욕망 그거거든요. 그게 이게 애는 취를 인연하며 취는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움켜쥐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한다. 우리 보통 취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갖는다 어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욕취, 견취, 계금취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도 분화가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욕망이죠. 욕망으로 인한 어떤 그 갖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갖는 거. 내가 갖겠다. 움켜쥐는 걸 얘기하는 거야. 움켜진다. 취는 움켜쥐는 거예요. 취는 그다음 또 이게 움켜쥐다 보니까 유가 만들어져요. 유를 인연한다. 유라는 건 있을 유자잖아요. 생겨나기 생전에 유는 이것도 또 3가지로 나눠집니다. 욕망의 욕유가 있고 색유가 있고 무색유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육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유는 쉽게 알 수 있는 생을 인연하고 생이라는 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죠. 새로. 그러니까 생은 또 그 다음 늙음과 죽음 근심과 고통을 인연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아기 때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걸 수년이라고 그래요. 수년. 그러니까 순서 있게 인연 따라 점차적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수년으로다가 무명부터 이 생로병사까지 오는 거예요. 생로사. 맨 끝에 생로사죠. 생로사. 늙고 죽음. 이거를 그 다음 장면에는 이제 이걸 거꾸로 이제 이걸 반대로 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한다.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촉이 멸하며,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한다.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면 유가 멸한다.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늙음과 죽음, 근심과 고통이 멸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 거꾸로 이거를 그래서 역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연. 그러니까 연기를 거꾸로 한번 훑어보는 거죠. 아까는 순서대로 무명 어리석음부터 생로사까지고 이번에는 무명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고 이 대명제가 이제 따라오죠. 이것이 있으면 그게 12연기 그 대표적인 그 부처님 설명이 그거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따라서 없어지게 마련이다. 이게 큰 하나의 원리죠. 원리를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12연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 핵심 불교 이론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하늘과 인간 모든 대중에게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모든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모두 깊고 미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 육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법을 설할 때에도 1000만억 겐지스강, 이게 이제 인도다 보니까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억 겐지스강이 나왔어요.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나유타 중생들 또한 모든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이 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성문 대중들도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번뇌를 없애는 종교입니다. 괴로움. 왜냐하면 이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종교가, 번뇌를 없애는 종교가 불교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챕터는 나머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바로 이번 챕터에 또 챕터 제목에 이제 맞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열의 방편은 큰 성과 같다.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도 이와 같다.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큰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어 멀고 험난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알고 이를 뛰어넘게 할 것이다. 중생들이 오로지 일불승만 듣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도우는 멀고도 험하다. 오랫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는 졸렬하고 약한 이 마음을 알고 중도에서 쉬도록 방편으로 성문과 연각의 열반을 설한다. 중생들이 성문과 열반의 두 경계에 머물면 열애는 그때 그들을 위하여 그대들이 성취한 것은 아직 공부를 다 마무리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경지는 부처의 지혜에 가깝다. 그러나 그대들의 열반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삼성을 분별하여 설한 것이다. 이는 마치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큰 성을 방편으로 만들었다가 그들의 피로가 풀린 줄 알고 말하기를 보물은 가까이 있다. 이 성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방편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내용과 같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연각 아시죠? 성문은 부처님의, 그때 당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고, 연각은 부처님을 만나서 그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인연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연 따라서 깨달은 사람을 연각 또는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혼자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문 연각 그 정도 가지고는 100% 부처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그대들이 머물고 있는 경지는 부처 지혜에 가깝다. 그러니까 가깝기는 하지만 그대들의 열반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부처에 가깝게 깨달은 거는 맞지만 100% 부처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구경열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하는 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나머지 내용은 이제 같아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계속 같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챕터 2개, 6번째, 7번째 챕터를 한꺼번에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